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능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욥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그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임하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니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생이 참 고롭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은 참 힘든 거거든요. 욥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엉킨 젖과 같이 엉기게 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듯 그런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삶이 이렇게 엉키고 설켜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죄를 지적하고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누가 죄에 대해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판관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욥이 10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욥 전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1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기가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에 찾아오는 욥이 표현했듯이 대낮 같은 광명인데도 흑암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듯이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10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10장에서
빌닷이 독서를 품는 거죠.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9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10장에서 답변을 하되 빌닷에게 답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자기를 왜 그냥 생존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죽여달라. 차라리 네가 나를 때리니 차라리 죽여달라. 맨날 그러냐? 차라리 죽여주지 뭐하러 그렇게 갖고 노는 것처럼, 응? 그랬다가 알았다가 또 그랬다 그러냐? 차라리 정확한 죄명을 찾아서 나를 단칼에 죽여라. 뭐 그러한 이야기처럼 욥은 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을 보존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센스가,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어떤 것인가, 욥과 같은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그 감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나를 살려두시는가? 고난을 받지만 그 한 구퉁이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7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때 그게 느껴지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죽여달라는 생각은 같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정말 인생을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을 붙잡아 두고 계신다. 그것을 욥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2절의 얘기는 자신을 죄인 취급해대지 말라.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달걀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고통과 이 고통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고 저급한 친구들의 고소처럼 그러한 고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지금까지 나와의 관계 그런 관계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낮이건 밤이건 열심히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톨이라도 어긋남이 있을까 근심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 빌닷이 네 자식들도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야 라고 독서를 품어서 나를 정죄하듯이 이 비참한 상처를 주듯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와 다투십니까? 자기를 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자신을 그렇게 때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3절로 4절에 보시면 왜 손수 만드신 자기의 몸을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왜 하나님 만드신 욥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옛날에 안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눈과 달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도 저 무지한 빌닷이나 엘리바스처럼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까? 저 똑같은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3절 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는 왜 하나님 그 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 허물을 찾으시려고 하고 죄를 들추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으며 주의 손에서 자신을 빼낼 사람도 없다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7절에서 보듯이 무슨 까닭으로, 이게 참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십니까? 마치 천상의 회의에서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두 번이나 본 것처럼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도록 주께서 허용을 하고 계십니까? 참 부러울 정도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긴 한숨이 쉬어지고 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친구들의 저 무식한 말이 아니고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까닭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10장의 내용이 바로 욥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7절의 내용 가운데 아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센스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라도 주님의 손에서 이 자신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데 누가 이 어려움과 슬픔 중에서 고통 중에 빼낼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직 그 손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그 순간 예외 없이 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자기가 믿음의 감각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을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8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흙그릇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건강상이나 또는 낙심할 때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때 내 자신이 질그릇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이 8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환난이 굴욕적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주 굴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짓는 사람이 있고 소유, 즉 물질 말고 다른 명예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세울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굴욕과도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데 좌우간 그 와중에서도 욥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추진해 가고 계십니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 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과 자신의 죄가 연결되지 않고 친구들의 지적과 같이 이 죄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다른 뜻이 계신가 하는 것을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이 지금까지 의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보시면서 당신께서 내게 이 고난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에 나온 말씀처럼 단단해지겠죠? 또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때리면 맞는 거죠. 맞다 보면 쇠처럼 쇠가 특성을 갖듯이 또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해지겠죠. 메기가 모든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것저것 뒤집어서 그의 생명을 그의 신선도를 유지하듯이 우리의 주는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든든하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연단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물어가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인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움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연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와중에서도 그 감각과 그 하나님 느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 무디어져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만져주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그 창조하신 손으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